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주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이렇게 박수 치면서 기쁨으로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권하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리라.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 반성이니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 반성이니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 반성이니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 반성이니 온 마음 다해.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의 임재와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한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가운데 주의 은혜를 함께 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을 바라는 나라가 있음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성령 능력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사모하며 오늘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사모합니다. 주님만을 갈망합니다. 주의 보혈로 정결하게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은 내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그 예수 내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그게 부름은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마음에 가득한 근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숨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은 금이난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극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 얻음은 신이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그의 부름은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은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 얻음은 신이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거룩한 천국에
찬송을 크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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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할렐루야. 다 같이 우리 합심하여 기도할 때 주여 오늘도 수요 예배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부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844번째 우리 1000번째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우리에게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6월 VIP 초청주일에 우리 가족들 다 구원받게 하시고 작정한 VIP들 주님 앞에 나오게 하옵소서. 이제 다음 주 6월 3일 있게 되는 대통령 선거에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직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이 주관하여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다같이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시고 한태순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여 세 번 부르고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오늘도 이 밤에 주여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주여 충만하게 하셔서 혼돈하고 어두운 이 시대에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사모합니다. 주여 도와 주여 은혜 베풀어 성령님 도와 성령으로 도와 은혜 베풀어 주시 말씀으로 오늘도 이 밤에 우리를 만나 주님의 공연을 베풀어 성령 충만하게 주여 도와주시 주님 은혜 부어 말씀으로 이 밤에 우리를 만나 주의 긍휼을 능력을 부어 주여 도와주시 주여 도와주시 주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오. 하나님 아버지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기적의 하나님 이 땅에 혼돈함과 어두움을 몰아내 주시고 하나님 예비하신 공의와 정의를 이룰 수 있는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 대통령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오.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주의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뜻만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오. 주여 도와주시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오. 주여 도와주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늘 지키시고 예배 승리하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은혜로 정결케 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구원의 방주와 세상의 빛과 소금 되는 반석 같은 교회로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제자반 통해서 말씀으로 양육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 안에 거하는 확고한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정인과 주의 교회에 충성된 진실된 제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일천번째 달려가는 성도들을 붙드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6월 VIP 작정한 모든 이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을 찾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 구원의 기쁨을 맛보게 하옵소서. 우리 귀한 주일학교 아이들과 청년들을 붙드시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로 굳건히 세워주시고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매주마다 있는 주일학교 전도를 통해서 어린아이들이 구원받는 수가 늘어나고 다음 세대가 넘치는 우리 목자교회 되게 하옵소서. 6월 3일 있는 대선에 하나님의 세밀한 간섭으로 자유대한민국 복음적 통일이 이루어지는 대통령이 세워지고 진실되고 참된 대통령이 세워져서 나라가 복을 받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목사님 가정을 지키시고 영육 강건 평안으로 보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으로 받고 예배의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86편 17절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86편 17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며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며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정말 너무나 바쁜 시대입니다. 모임도 많고 사람들도 많이 만나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을 많이 만나지만 진정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만남을 갖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가리켜서 외로움 속에 살아가는 시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많이 만나지만 외로움을 겪으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누군가에게 위로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지난 그 셀리더 모임에서 격려를 받아본 적이 있냐 했더니 없어요. 격려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물어봤거든요. 셀리더들에게. 없대요. 격려. 한번 옆에 분 물어보세요. 최근이라는 것은 3년 전, 5년 전이 아닙니다. 한 일주일 혹시 격려 받아본 적 있습니까? 격려 한 일주일 안에 격려 받아본 적 있어요? 격려 혹시 있어요? 격려 받아봤다나 격려 격려 못 받아보신 분들에게 박수 한번 해줍시다. 박수라도 한번 우리라도 해줘야지. 우리는 모두 위로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오늘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위로해 주시는 분입니다. 한번 이렇게 위로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 시편 86편 17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이게 시편 86편은 표제가 다윗의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총의 표적, 이 표적을 보여달라. 은총의 표적, 이 표적이라는 단어는 이 오트라는 히브리어인데, 오트밀이 아닙니다. 오트라는 단어인데 이적, 징조, 증거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무엇을 말하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특별한 증거를 보여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미워하는 86편 17절을 보면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다윗이 어떤 상황인지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근데 매우 지금 어려운 상황인 건 분명해요. 사울에게 지금 고난을 겪고 있는지 압살롬인지 죽일 놈인지 누군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다윗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런 증거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는구나, 그걸 보고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윗이 믿었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는 분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는 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사람들이 별로 위로를 안 해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는 것을 많이 경험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위로해 주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으로 위로해 주십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위로하십니다. 자, 로마서 15장 4절을 보시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내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는 위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방법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왜 우리가 가까이 하고 말씀을 왜 들어야 되느냐? 이 성경을 통해 우리는 인내를 배우게 되고 또 위로를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시편 119편의 저자를 보면 많은 고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19편의 저자가 겪고 있는 고난, 여러 가지 고난을 겪었는데 첫째는 사람들의 비방을 겪고 있었습니다. 자, 시편 119편 23절을 보면 이런 고백을 하죠.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고관들은 뭐예요? 지도자들이죠. 이 고관들이 앉아서 이 시인을 비방하는 거죠.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9절 시작. 이 시인은 고관들의 비방, 그래서 이 사람들의 비방,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의 이
비난을 듣고 있는 거죠. 사실 우리가 누군가의 어떤 비난, 비방을 듣는다는 것은 매우 기분 나쁘고 그리고 두려운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누군가에게 어떤 비난, 비방을 들을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러나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이유 없이 이런 일을 겪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고관들의 비방, 두려워하는 비방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두 번째 이 시인이 겪은 것은 사람들의 조롱이었습니다. 자, 51절을 보면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별의별 인간들이 다 있습니다. 인간입니다. 이게. 좋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런 이 조롱하는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 그리고 핍박하는 사람들, 완악한 사람들, 남이 잘 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 남이 안 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이 중심 자체가 고장난 거죠. 이 교만한 사람들이 이 시인을 조롱하는 거죠.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세 번째 이 시인이 겪고 있었던 그 고난은 사람들의 거짓 증거입니다. 69절을 보시면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만들어 나를 치려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없는 말을 자꾸 만드는 거죠. 거짓을 만들어서 이 시인을 그냥 모함하는 거죠. 78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78절 교만한 자들이 시작.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려 뜨렸으니. 세상에 이런 일을 한번 따라합시다. 이런 일을 겪지만 않아도 감사하다. 정말 이 시인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 고난을 겪었을까요? 시편 119편의 저자는 사실 누군지는 밝혀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너무나 많은 고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비방을 겪었죠. 조롱을 겪었죠. 이 사람들이 막 거짓을 만들어서 이 시인을 넘어뜨리려고 하죠. 엎드러뜨리려고 하죠. 네 번째, 이 시인은 환난과 우환을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계속 조롱하죠, 비방하죠, 거짓을 만들어서 넘어뜨리죠. 그러니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겠어요. 143절을 보면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다라고 했습니다. 환난이 찾아오고 우환이 찾아왔습니다. 자, 다섯 번째, 핍박하는 자들과 대적하는 자들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것도 많았다라고. 157절을 보면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들이 많으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인은 도대체 얼마나 인생이 힘듭니까? 한 사람만 피곤하게 해도 인생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핍박하는 자들, 대적하는 자들이 많았다고 말해요. 교만한 자들, 그리고 비방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은 너무나 힘든 인생을 살았죠. 그런데 어떻게 이 모든 어려움을 견디고 이겼을까요? 우리가 시편 119편을 보면은 여러 가지 이 시인이 믿음의 고백을 많이 하지만 50절을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이 고난이라는 건 뭐예요? 사람들의 비방, 조롱, 거짓 증거, 그리고 환난과 우환, 핍박하는 자들, 대적자들, 이런 모든 걸 말하는 거예요.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고 했습니다.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자, 여러분, 위로라 해서 위로.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이 위로라는 단어는 네하마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위로의 근원이란 뜻입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의 근원입니다. 위로의 근원입니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제 사람의 위로도 필요하죠. 그렇죠.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가 메시지 하나만 보내줘도 위로가 되죠. 아멘 좀 합시다. 아멘 좀. 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위로는 하나님께 받아야지. 참 재미없는 인간이야죠. 위로 하나님께 받아야죠.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도 있지만 또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위로도 있어요. 그러나 또 정말 우리가 모든 위로의 근원은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이 위로의 근원이에요. 이 시인을 살린 것은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왜요? 이 말씀이 고난 중에 위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예를 들어서 사람들 때문에 막 힘들고 막 상처 입고 사람 때문에 막 힘들 때 있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집사님, 권사님, 뭐 장로님 전화하고 만나고 밥 먹고 뭐 필요하죠. 그러나 정말 나를 위로하는 위로의 근원은 말씀이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시인이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하는데 이 말씀이라는 이 히브리어 원어는 이런 뜻이에요.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약속. 그래서 이 말씀이라는 히브리 원어는 앞으로 무엇을 하겠다 또는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우리가 이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힘든 환경을 만나고 답답한 일을 만났을 때, 환난과 우환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디에서 위로를 받아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어떤 정말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고난들, 사람 때문에 겪는 상처, 여러 가지 우리가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 질병의 고난,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디서 위로를 받습니까? 이 위로는 너무나 중요한 거거든요. 그 위로를 받아야 우리는 힘을 얻습니다. 위로를 받아야 힘을 얻거든요. 사람은 이 위로를 받아야 용기를 얻는 거예요. 위로가 필요한 겁니다. 사람의 위로도 필요해요. 그것도 대단한 용기를 갖게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위로도 어떤 용기를 갖게 하지만 이 모든 위로의 원천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을 다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위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시인이 시편 119편에서 우리가 가장 잘 알고 기억하는 말씀이 있죠. 이 시인의 고백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바로 71절인데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고백을 하죠.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이제 추론을 하는 거예요. 아, 이 시인은 이 고백을 하는 걸 볼 때 하나님께 이런 위로를 받았을 것 같아요. 뭐냐? 사랑하는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너를 비방하고 그리고 너를 조롱하고 너를 향해 거짓 증거를 만들고 너를 핍박하고 대적하는 사람들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라. 나는 너를 더 잘되게 할 것이다. 너는 이 고난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 너 그 사람들에게 주목하지 말고 나를 바라보아라. 너는 그 고난 때문에 더 잘되게 될 것이다. 뭐 그런 위로가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있었을 것이죠. 그래서 이 시인은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난을 만났을 때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가 있습니다. 응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제 제가 예수님을 믿고 처음 작정 기도라는 것을 했습니다. 그것도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들은 풍어는 있어가지고 40일 새벽 기도를 작정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40일 작정 기도를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자전거를 한 대 사고 그 다음에 자명종 시계 있죠. 그걸 사가지고 40일 작정 기도를 했는데 이제 첫째 날 제가 이제 새벽 기도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새벽 기도를 평생 처음 간 거예요. 근데 몇 시인지 모르고 갔던 것 같아요. 제가 새벽 기도를 이제 초신자니까. 근데 교회를 가긴 갔는데 문이 잠겨 있네요. 그 첫날 새벽 기도인데 문이 잠겨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왜 아무도 없지? 문은 잠겨 있고 아무도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자전거를 타고 막 이 문이 잠겨 있으니까 첫날인데 그래서 얼마나 교회를 찾아다녔는지 몰라요. 그래 한참은 가는 교회마다 다 잠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일찍 간 거예요. 근데 한참을 다니다가 어느 교회를 갔는데 문이 열려 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마당에 자전거를 세워놓고 예배당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어요. 저 혼자예요. 문은 열려 있는데 제일 먼저 간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한참 기다리니까 이제 한 번씩 오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교회 간 게 한 4시쯤 간 것 같아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날 그 예배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첫날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그 응답을 주시려고 저를 그 새벽에 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게 하시려고 저를 그 시간에 깨워가지고 그 교회로 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말씀 2개를 주셨어요. 그 2 말씀을 가지고 저는 지금까지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받은 그 2 말씀을 가지고 그 2 말씀의 그 약속을 가지고 저는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약속, 말씀의 위로를 붙들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인지 되게 궁금하실 텐데 이미 다 홈페이지에 있으니까 홈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자, 2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시나요? 둘째는 성령으로 위로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초대교회는 많은 환난과 핍박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교회는 더 부흥했습니다. 자, 여러분, 교회가 좋은 환경을 가져도 요즘 부흥이 어렵다고 하죠. 오늘 목사님들 한 8분하고 저하고 이렇게 모임이 있었어요. 오늘 아니면
시간이 안 되는 목사님이 있어서 정말 어쩔 수 없이 제가 오늘 그 모임에 가게 되었는데, 그냥 다 목회를 잘 하시는 분들이에요. 우리 동기도 있고 후배들인데 정말 목회를 잘하는 목사님들이신데, 그런데 이제 근데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저 이제 용인에 있는 어느 교회가 있는데, 그 장로님 용인 제일교회 알죠? 그 용인 제일교회라는 교회가 그 예전에 있던 목사님이 그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목회하실 때는 교회가 그렇게, 그래도 그 교회도 이제 어느 정도 부흥된 교회였지만 한계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그 위치에서 이전하고 건축을 하면서 크게 부흥했어요. 지금은 예전과는 좀 다르다 이거죠. 예전에는 교회가 어디 있느냐, 또 교회가 건축을 했느냐, 그거 상관없이 교회가 부흥됐다. 근데 지금은 예배당을 건축해야 되고 교회 위치가 중요하다,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되게 많았어요.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 매우 위험합니다. 물론 교회가 좋은 위치에 있고 또 교회가 또 좋은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더 부흥될 수 있는 플러스 알파는 돼요. 그런 조건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조건이 교회 부흥의 어떤 조건이다라고 생각하면 아주 위험한 겁니다. 초대교회는 환난과 핍박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부흥했습니다. 자, 한번 오늘 본문 제가 이건 읽지 않았는데요, 사도행전 9장 31절 한번 보세요. 앞에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자, 9장 31절 읽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수가 더 많아지니라.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 수라는 단어는 뭐예요? 구원받은 수, 제자의 수입니다. 부흥됐다는 거죠. 사람이 더 많아졌다. 단순히 사람은 아니죠. 구원받은 사람이 더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래요. 교회가 사람만 많아지면 되냐? 그런데 이 사람은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이고 제자의 수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사람만 많아지면 안 되죠.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 제자의 수는 많아져야 되죠.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교회가 썰렁하면 되겠어요? 사람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많아져야 되죠. 요즘 여러분 교회마다 부흥되지 않는다 그러죠. 그게 하나님 영광이 되겠습니까? 세상 나가보세요. 아무리 요즘 출산율이 아무리 여러분 한 0.6, 0.7 그래도 보세요. 사람들 많습니다. 예? 어디 많아요 특별히? 예? 먹고 마시고 노는 데 많습니다. 예? 어디만 사람이 없어요? 요즘에 사람 없는데 어디예요? 교회. 교회 사람 없어요. 심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지금 수요 예배인데 한국교회 대부분이 지금 수요 예배 드릴 겁니다. 수요 예배, 지금 여러분 주일 예배 오는 성도들 중에 수요 예배 얼마나 올까요? 수요 예배. 지금 대부분 교회가 수요 예배 있을 테니까 수요 예배 오는 성도들 중에 몇 퍼센트가 수요 예배 올까요? 주일 예배 오는 성도 중에. 예전에는 주일 오전 예배 오는 성도들의 한 30%는 온다 그랬어요. 지금은 10% 그것도 안 온대요 요즘에.
없어요. 수예배 자체가 없는 교회가 많습니다. 점점 모이지 않는다는 거죠, 수요예배를.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성도들이 요즘에 뭐 바쁘고 사회생활 복잡하고 직장생활하고 사업하고 뭐 아무리 그렇다 해도 여러분, 성도들이 자꾸 그래도 모이려고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힘쓰고 예배드리기 힘쓰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시고 할렐루야 교회도 부흥되고 그러는 거거든요. 지금 여러분 한국교회가 심각합니다. 초대교회는 환난과 핍박을 겪었지만 수가 더 많아졌습니다. 수가 더 많아졌습니다. 근데 지금은 여러분 시대가 얼마나 평안합니까? 무슨 핍박이 있습니까? 환난이 있습니까? 그런데 교회는 부흥되지 않는 게 아니라 지금 현상 유지도 안 되고 더 지금 점점점 교회는 쇠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가 더 좋은 위치로 옮겨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뭐 방법을 찾아야 될까요? 여러분, 교회는 사람의 방법으로 부흥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이 임하시죠.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이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이제 그 성령 충만한 성도들에게서 어떤 일이 나타나냐면 2장 46절 이하에 보면 보세요. 2장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게 이제 성령이 임한 교회입니다.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어요. 그리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게 성전에서 모이고 집에서 모이고, 성전에서는 대그룹, 집에서는 소그룹,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이건 뭐예요? 성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세상에서는 온 백성에게 칭찬받았어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고 불신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칭송받았어요. 칭송을 받았어요. 불신자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 그랬더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냐, 이게 부흥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도, 교회 부흥은 사람들의 노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9장 31절 우리가 그만 읽었습니다. 그래서 수가 더 많아지더라. 이게 부흥이란 말이에요. 부흥은 내적인 부흥도 있고 질적인 부흥도 있고 외적인 부흥이 있는 거예요. 외적인 부흥은 수적인 부흥이죠. 내적인 부흥이라는 것은 성도들 서로의 관계예요. 관계가 좋아지는 게 부흥입니다. 성도들, 내적인 성도들의 관계가 좋아지는 것도 부흥이에요. 교회 숫자는 많아지는데 관계가 안 좋아진다. 그건 부흥이 아닙니다. 내적인 부흥이 돼야 돼요. 질적인 부흥은 성도들의 어떤 신앙, 믿음의 어떤 성숙이 되는 것이 질적인 부흥이에요. 그 다음에 외적인 부흥, 수적인 부흥이에요. 이게 다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래요. 뭐 숫자만 많아지면 되냐? 그 다 버리면 안 돼요. 다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내적인 부흥, 질적인 부흥, 외적인 부흥을 어느 것도 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이 수가 더 많아지는 것을 무시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되기 위해서는, 초대교회는 수가 더 많아졌단 말이에요. 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해 주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자, 교회가 은혜롭게 부흥하려면, 자, 따라합시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해 주셔야 할 일이 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돼요. 네. 어떤 분들은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그거는 하나님이 해 주실 거를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볼게요. 첫째, 우리가 해야 할 일. 교회가 은혜롭게 부흥하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첫째, 평안을 지키는 거예요. 평안을 지키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다툼과 분쟁이 없이 평안하며 하나 되는 교회.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야. 하나님 우리 교회가 평안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툼과 분쟁이 없이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 하나님이 그 다툼과 분쟁이 없이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네? 우리가 해야죠. 아니 여러분,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 되게 해주세요.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하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기도할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권면하신 거예요. 같은 말을 해라. 말 많이 하지 말아라. 이 말 저 말 하지 말아라.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좀 하나 되라. 에베소 4장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 에베소서 4장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이미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힘써 지켜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생각 내려놓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내 주장하지 말고, 혈기내지 말고, 목소리를 낮추고, 얼굴 펴고. 할렐루야. 몇 사람 보고 얼굴이 너무 굳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갑자기 비 오는 소리가 들리니까, 예? 힘써 지키라. 힘써. 뭘 지켜요? 평안을 지켜야 돼. 나 때문에 평안이 깨지지 않도록. 두 번째, 왜 그랬습니까? 9장 31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네? 9장 31절 뭐예요? 교회가 평안하여, 우리 평안하여. 평안하니까 든든히 서갔단 말이에요. 평안해야 교회는 든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맨날 다투고 갈등해 보세요. 교회는 안 세워집니다. 평안해야 든든히 서지는 거예요. 교회가 평안해야 교회가 여러분 안정이 되죠. 그리고 주를 경외함과 그랬어요. 주를 경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 은혜롭게 부흥하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 주를 경외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와 기도에 목숨을 거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주를 경외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여러분 좋은 교회가 되면 안 돼요. 주를 경외하는 교회. 예배와 기도에 목숨을 거는 교회.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아요.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예?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진다라. 자, 그래서 수가 더 많아지기 위해서 이 부흥이 하는 교회가 되려면 평안해야 되고 주를 경외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게 성령의 위로가 필요한데, 이 성령의 위로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게 성령님의 위로란 말이에요. 파라클레시스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구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 성령님의 위로가 우리 교회에 날마다 부어지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위로가 임하기를, 성령님의 위로가 충만하기를. 우리가 주예전에 들어올 때마다 성령님의 임재가 느껴져야 되고, 성령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부어져야 되고. 그래서 교회가 평안하면은요, 교회가 평안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가 딱 예배당 들어오면 성령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배 잘 드리고 성도들이 열심히 모이고, 예배도 우리가 정말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가 함께 잘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면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위로와 은혜와 응답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이 예배를 잘 드리면 성령님의 위로와 응답과 복을 경험하고, 교회 와서 여러분, 담임 목사가 설교하고 아무리 미사 여구를 쓰고 별의걸 다 해도 그건 사람의 말은 아무 능력이 없어요.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말 잘 못해도 성령님이 쓰시면 되는 거고요. 그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우리 다 은혜 받고 위로 받고 새 힘 얻고, 우리 교회는 가면은 하나님이 느껴지고 위로 받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 그러면 여러분, 새 신자들도 교회 와서 뭔지 모르지만 교회 가면 너무 좋다. 교회 가면 너무 따뜻하고, 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지만 교회 가면 하나님 계신 것 같아.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근데 어떤 교회는 가면은요, 여러분 영안실 가보셨어요? 썰렁합니다. 저는 그런 교회 겪어봤어요. 정말 썰렁합니다. 성령님은, 우리 찬양하잖아요. 따뜻한 성령님, 따뜻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따뜻한 성령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그래서 성령의 위로를 경험해야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성령의 위로가 우리 교회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그냥 앉아있기만 해도 위로를 받고, 예배 드리면서 위로받고, 찬양하면서 위로받고, 기도하면서 위로받고, 교회 오면은 그냥 눈물이 나오고, 예배 드리면서 말씀 들으면서 위로받고. 그래서 우리는 주예전에 나오는 거예요. 나는 교회 가면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위로를 많이 받기를 축복합니다. 예.
집에 아무리 있어봤자 위로가 없어요. 예. 근데 교회 오면 성령의 위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대는 정말 위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 말씀의 위로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전에 나와서 성령님의 위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위로로 새 힘을 얻고 이 험난한 세상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 복된 자리로 우리를 불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혼돈하고 어두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상처와 아픔을 많이 겪고, 그리고 낙심하고 지쳐있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성령으로 위로해 주셔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반드시 도와주리라, 주님의 위로와 성령의 위로, 말씀의 위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위로로 오늘도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드린 10의 1조 손경화 집사님, 정기훈 청년,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구별하여 드림으로 이 땅을 사는 동안 주님이 주신 약속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청지연금 선교 구제 장학 전도헌금 손경화 집사님, 감사예물 조현정 권사님, 김광일 임소리, 김주하 드렸습니다. 박영진 드립니다. 1000번째 844번째 예물 주님 오늘도 기쁘게 연락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나의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여, 말씀으로 성령으로 날마다 우리를 위로하심을 믿습니다. 사람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상처를 받지만, 그러나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말씀으로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성령님은 위로하시는 성령의 위로로 일어서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이 밤에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여, 세 번 부르고 간절히 우리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